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애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보고 밥 먹어라, 이 반찬 먹어, 꼭꼭 씹어, 찻길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 그러한 소리들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 때에, 청소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 반찬 꼭꼭 씹어 먹으라 하면 제가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엄마 내 다 컸는데 왜 자꾸 잔소리해, 내 이제 다 컸어,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먹는단 말이야.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자녀에 대한 그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사랑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노래를 처음 듣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데 눈물이 났던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갱년기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때 눈물 흘리고 제가 2년 있다가 눈물 흘린 것이 지난번 수요 예배 인도할 때 제가 기도회 인도하다가 울었잖아요. 거제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거제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아이들이 힘들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공감 코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슬픔을 우리가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남이 힘들면 그런가 봐, 누군가가 고생하면 그런가 봐, 아이고 엄마 아빠나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 때는 먹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형식주의적 신앙이나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행동을 하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이 행동으로 충분하게 난 다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되었어, 교회에서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되었어.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반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너희가 그렇게 많은 예배들, 수십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심판자를 보내시고
그 심판자가 어디에서부터 심판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심판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부터 시작하고 그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장로나 제사장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성소 앞에 있으니 예배를 드리러 갔거나 봉사로 가신 거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그들은 그의 직분대로 맡은 바 소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부터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갈지니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봉사한 것이 불법이 됩니까?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내가 헌금을 드린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 종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능력도 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봉사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전부 다 그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그 가장자리에 서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 잘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교회에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하는 봉사나 우리의 직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큰 손이 나와서 벽에 글자를 적는 거예요. 그 글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했지만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합니다. 벨사살 왕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6월절에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부활절 오네. 칸타타나 할까? 칸타타 식상하니까 우리 이번에 뮤지컬이나 한번 해볼까? 부활절의 본질은 없고 그냥 부활절에 무엇을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냥 어떤 행사를 한번 할까라는 그렇게 하고 그 부활절을 지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되면 이런 분들 계세요. 여보, 이번에 헌금 얼마나 할까? 얼마 하세요? 알았어, 그래.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잊어먹고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을 하고 형식적으로 노래 한번 부르면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반복하거나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 보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매너리즘이지만 우리가 식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보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가 흩어져서 다른 일을 보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무슨 잔소리를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여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서 고생하면서 학교에 돌아오면 네 공부는 했니? 뭘 해? 숙제는 했니? 따지고 묻는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설레나요? 오늘 우리 아내를 만나러 지금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시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매일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그때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행동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잘했어. 신앙이 좋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지. 나는 착각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모여서 그냥 밥 한 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보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먹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먹는 사역,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먹는 사역을 했다면서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기 위하여,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군지,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참 교육을 시키셨던 것이죠. 너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살아남을 때에 문술주의 피를 바르지 않았니? 그렇지. 그것처럼 내가 내일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게 될 거야. 이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능력의, 은혜의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밥 한 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가르쳐줬던 유월절 만찬의 시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파는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종파는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어느 종파보다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종파가 개신교다라는 것입니다. 좀 생소하죠? 한 번도 나는 개신교를 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왜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자들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날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과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일날 모이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구의 교회에 가면은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갗을 나누며 매주 그들은 성찬식을 나눕니다. 제가 백인교회 한 10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주 성찬식을 하며 주일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이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주일 성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실 때가 있었고, 돈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돈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돈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하여 주일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드린 예배는 예배 순서가 매끄럽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를 조용히 잘 드리면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드려진 예배는요, 잘 드려진 유월절은요 10가지 재앙을 비켜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거제 오산나 교회를 통하여 다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할 때 교회에 바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필리핀에 가면 어떤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화려하고 크게 짓습니다. 교회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정에 가서 너희 집 문에다가 발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통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어졌던 2000년 동안도 그것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밌는 거는요, 제가 유튜브에 어느 내용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하고 일제시대만 가도 한 30-40% 정도는 못 알아듣는데요. 조선시대 중후반만 가도 50% 이상 못 알아듣는데요. 세종대왕 시대에 가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와 세종대왕이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거의 100%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를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져 있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히브리어도 그대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의 신학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요. 히브리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유대인을 한 명 찾아가지고 내용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번역 좀 해봐라고 하니까 그 애가 보더니 고대 히브리어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어로 다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그들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위대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죠.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통계를 보니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550만 명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조금 뭐 이상한 것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좀 이상하게 하는 거 빼고 나면은 거의 5% 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을 한 보수주의 교단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미전도 종족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멸절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가정을 구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주일학교 이 구조는 지난 50년 동안 진행되면서 성공도 했지만 지금은 실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위대한 목사님을 모시고 위대한 부교육자를 모시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있을 때는 교회 엄청나게 잘 됐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열 몇 명 정도 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되고 위대한 목사님이 없어지면 교회가 안 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또 택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동하는데 여기서 부흥했다가 또 안 되고 또 저쪽에서 부흥하고 한대요. 하나님 입장에 손해보는 거 없대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 손해는 아니지만 우리는 손해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손해잖아요. 종교가 생겨나고 나서 어떤 종파가 하나 생겨나고 나서 한 번도 꺾어지지 않고 부흥했던 종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유대교입니다. 이슬람도 생겨나고 나서 한 번도 부흥의 불이 끊이지 않고 성장했죠. 유대교도 똑같습니다. 개신교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복음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자신 있게 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니?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맡겨두고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제가 뭐 할 수는 있겠죠. 좋은 영향은 미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 던져놓고 부모님은 다른 거 하시면은 그 아이가 과연 잘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저한테 던져놓고 부모님은 다른 거 하시면 그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고 있었던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그냥 또 이번 주에 가서 아무런 감동 없이 다시 하고 있다라면 내 신앙이 형식주의에 있지 않느냐 한 번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부교역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족들하고도 함께 나누고 거제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나눌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이 거제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 복음이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그냥 내 만족함에 나의 간절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